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우리가 뭐 대단한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한 존재인가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늘 죄를 짓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조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사랑, 그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내가 한 것이 사랑인 것 같다. 자신 있게 손을 드는군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닌 진짜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은 진짜다, 나는 진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면 그 사랑이 그 예전에 불타던 사랑을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가족처럼 그냥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타는 사랑을 할 때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해내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 도파민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꿈에 그리던 여성이 딱 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 뇌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분비가 되고요. 이 호르몬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긴장감, 짜릿함, 또 혹은 이 쾌감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면 보통 마약을 하면 나와요. 마약을 하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왜곡이 돼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사람이 극도의 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는 이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의 맛을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해도 첫눈에 누군가 반하는 이성이 나타나도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애를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연애를 끊지 못하는, 상처를 받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 혹은 이성을 만나려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도파민에 중독이 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연애를 시작해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죠. 막 뜨거운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자, 이것이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성을 마비시키고요, 인지 능력과 심지어는 방향 감각까지 잃게 만드는 것이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 야, 너 콩깍지 씌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계속 만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그런데 이 호르몬들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길어야 2년을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약을 해도 계속 내성이 생기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 호르몬들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쾌감을 주지 못하는 단계가 와요. 그게 2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대상을, 이성을 만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래도 최소 2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한 1년 정도는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주는 감정이 끝나버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른들의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이 욕망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야, 내 사랑은 진짜야, 내 사랑은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이 첫눈에 반해야만 사랑이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오로지 이 사람뿐이야 라고 그렇게 올인하는 그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이 로미오, 줄리엣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가족 다 안 보이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사랑은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대인관계를 무너뜨리고 오로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파괴하기까지 이르릅니다. 물론 이 호르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섭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는 결코 악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립적인 것, 그냥 있는 것, 그것이 선하다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그걸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선악과 어떻습니까? 선악과가 악한 거예요? 선악과는 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도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렸다고요. 자, 성경을 보면 이 도파민과 페닐에틸아민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도파민 중독자. 삼손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사랑하고 다녔습니다. 들릴라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들릴라 이전에도 그에게 그 아내가 있었어요. 블레셋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와의 사랑이 길지 못했어요. 이 아내를 처음에는 끔찍하게 사랑했다가 나중에 가면 이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줘버려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했거든. 하지만 그 호르몬의 기간이 유효기간이 끝나자마자 그 아내를 헌신창처럼 버립니다. 그러다가 만난 여성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를 만나고 나서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이야말로 내 천생연분이다. 이 사람 없으면 난 죽는다 해가지고 이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까지 다 내다버릴 정도로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이 여성에게 올인을 해요. 사랑 때문에 신앙까지 타협해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삼손처럼 이성이라는 존재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도 잃어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요즘도 아니죠. 늘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남자나 혹은 여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주말에 놀러를 가재. 그러면 뭐 한 주 정도는 어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 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은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삼손이 들릴라와 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그 여성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갖다 버린 것처럼 그런 연애를 할 때가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귀와 이제 1대1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 마귀 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는 그들과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이기는 거지, 떠나는 순간 이 사랑과 타협하고 신앙을 내다버리는 순간 우리는 1대1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삼손처럼 이 감정적인 사랑, 호르몬에 의해서 그 신앙이나 혹은 그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또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는 페닐에틸아민의 중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이 노년에, 진짜 노년이었어요. 할배였거든요. 그 노년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성의 나체를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눈 돌리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근데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그냥 모른 척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 순간 뇌에서 페닐에틸아민이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돼서 그 여성을 범하게 돼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여성을 범하게 되는 거죠. 유부녀였고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덮쳐버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결국에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다 데리고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 이 호르몬에 속아서 넘어간 이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였고,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호르몬,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이런 것에 중독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다버릴 정도로, 신앙까지 내다버릴 정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올 정도까지 하는 사랑을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사랑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했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결혼식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프로포즈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자매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낍니까? 어때요?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죠. 별로 로맨틱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하와를 향한 진실한 사랑 고백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죄를 범하기 이전의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해석해 볼게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 말을 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너는 나다란 뜻인 거예요. 당신과 나는 같다는 뜻인 거예요. 내 뼈는 당신 뼈이고 당신 뼈는 또 곧 내 뼈.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은 진짜 한 몸과 같은 존재다라는 뜻인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은 하와를 타자로 생각하지 않은 뜻인 거예요. 타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나와는 다른, 또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또 혹은 잠시 잠깐 나와 그냥 잠깐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별로 로맨틱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감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는 것.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왜? 그는 바로 나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이 했던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타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이로운 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랑을 합니다. 조건을 따지죠. 그 사람이 어떤 아름다움과 외모를 가졌는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애라는, 결혼이라는 이런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감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결혼을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 정년기가 돼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를 진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직업, 또 혹은 배경, 또 혹은 미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요. 사랑함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고요.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훈남이고 훈녀면 그것이 내 것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타자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구속하는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는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곧 그 사람은 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함으로 나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만족함으로 나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헌신과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것은 마치 나의 기쁨이니까. 그 사람은 곧 나이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나의 곧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함으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굉장히 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특히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요. 우리가 아파하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크게 아파하십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는, 아빠는 좀 달라요. 아빠는 좀 냉랭한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10달 동안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몸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엄마는 우리를 10달 동안 우리와 한 몸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감, 이 끈끈함은 결코 사람이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외모를 보면서 그것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도파민에 의해서 호르몬에 휘둘리거나 그 사람의 무언가를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면,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어진다고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날씬하고 이쁘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남성과 여성을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조건적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랑이 오래 됩니까? 그 조건이 오래 가요? 그 사람은 언젠가 늙어요. 목사님처럼 주름이 져요. 얼굴에. 목사님도 얼굴에 주름이 없었는데. 주름이 져요. 배가 나오죠. 예. 그 화려했던 외모들이 다 사라질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보고 사랑했던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배가 나온 그 사람, 늙어버린,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벗겨지는 그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조건이 사라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런 변해버린 외모조차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늙어버린 이유가 바로 우리 가족 때문이거든. 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고 그렇게 주름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그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지. 미안함과 고마움이라는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르쳐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가르치지 못해요. 오직 교회만이 이런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도 은근하게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냐고요. 저는 그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는 사랑,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사랑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의 약함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목사님은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연봉, 키, 외모, 직업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나한테 가르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난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봤을걸요. 근데 말하면 이런 게 맞아요? 그 기도는 다분히 나의 욕심이 들어간 기도예요. 나의 어떤 조건이 들어간 기도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기도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누군가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 진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맞는 딱 사람이 나타났어. 결혼을 했어. 아까 얘기했죠. 그 조건은 분명히 사라진다고. 그 조건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굉장히 나쁜 기도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또 악한 영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몸처럼 사랑할 배우자까지도 조건적으로 사랑하게끔,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배경, 외모, 심지어 신앙이라는 조건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사랑할 조건을 만들어버려요. 철저히 그 사람을 타자로 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타자로 남기게 만든다고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의 시대는. 왜? 언제 헤어질지 모르잖아요. 결혼을 하고도 이 사람과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을 계속 마음속에 심어주고 나면서 아마 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세상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바로 사랑하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은 결코 목사님들이나 이제 주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말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랑이 부부에 한정된 사랑일까?
부부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부부만이 한 몸 되는 사랑을 해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아가페.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들이 다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부부 간에 하는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사랑이 다 다른 걸까요? 이름은 다를 수 있지, 태도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예.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한 몸이 되라는 거였어요. 한 몸이 되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이전에 한 몸이 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첫 번째 율법이자 가장 중요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이 한 가지 명령,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제한 두고 이 사람 아니면 난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아니면 사랑 안 할 거야 라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식도 사랑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지체와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분히 조건적이죠.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뜻인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유대인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성공한 인생인데 나와 어울리는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제한 두고 사람들을 타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도 그와 같이 너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 한 몸이 되는 사랑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이처럼 조건과 국경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의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확장이 된 거예요. 아담이 확장이 되어서 하와가 된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확장이 돼서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나만 행복한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나만 행복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자아가 확장된 인생은, 나라는 존재가 확장이 돼서 우리가 된 인생들은 모두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할 때는 그 행복이 1이었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 성공한 인생들 중에서 왜 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돈도 되지 않는 일들을 합니까? 자기 돈 털어가면서 왜 그 일을 합니까? 나만 행복한 것보다 모두가 행복한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진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했나요? 우리가 뭐 대단한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한 존재인가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조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타자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그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명,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존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주셨어 심지어. 그죠? 성령이라는 이 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고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었어요. 그저 우리를 저 죽어가는 데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명칭이 있어요. 독생자라고 부르시잖아요.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나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닮고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자녀라는 칭호가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굉장히 무거운 의미로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 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르면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확장된다고요. 그 사랑은 무한히 뻗어나간다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뭐 가는 제3의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 사랑이라고.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있으니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히 막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막 영토를 넓혀야 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곧 천국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죠.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고 덜컥 겁이 날 수 있어요. 왜? 내어줘야 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랑을 못해요. 나는 이기적인 존재라서 나는 애초에 그런 거 불가능해요 라고 아예 단정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죄인은 그 사랑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하게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세요. 굉장히 차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 갑자기 획기적으로 핵심적으로 막 내가 회심했으니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저 이용해 먹고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그 배우자가 지금 뭘 해도 이쁘고 뭘 해도 사랑스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냥 몰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고 나의 형제, 나의 이웃,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이웃이나 우리 배우자나 우리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받지도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좋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좋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요 이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과 눈에 보이는 희생,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런 사랑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랑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아내. 왜 우리 아내야? 네, 내 아내지 왜 우리 아내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에 우리라는 말이 배어 있어요. 그만큼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그 공동체 정신이 강하잖아요. 유럽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외구나 또 외세가 오랑캐가 침범을 하면 특히 나한테 피해도 없는데도 막 의병을 막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 목숨을 내던져가지고 막 왕을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한인 타운이라는 게 생긴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거나 이사를 오면 그렇게 막 알뜰살뜰하게 막 챙긴다 그러더라고. 물론 요즘에는 좀 이기적으로 변했다 그러는데 막 그렇대요. 막 직업을 알아봐주고 막 학교도 알아봐주고 막 서로 막 애들 봐주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다 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랑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매우 친하고 돈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굉장히 차가워져요. 냉랭해지고요. 냉정해집니다. 우리와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 우리와는 문화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심지어는 하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신앙이 나와는 조금 다르다고, 우리와는 좀 예배 방식이 다르다고, 이런 교단이 다르다고 우리는 굉장히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는 그런 게 막 있었어. 정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치 얘기하면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이 나라가 지금 정치 때문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왜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생깁니까? 나와는 정치색이 다르니까 막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우리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크지 않은 우리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이런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란데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짜 우리가 되라고 하셨어요. 나와는 다르다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관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막 어른들이 문제야, 한국 교회가 문제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확장성이라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이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랑을 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확장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변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사랑함으로 우리 청년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아주 조그만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